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생명 주께 있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있네
주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오늘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내가 주를 찾기에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타오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세상은 비록 험악하고 이 세상은 어지러우나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때가 악하여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마다 각 가정마다 하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갈보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특별히 처음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비상대책 모임이 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앞으로 성전 예배 재개를 위한 모임입니다. 목자, 부목자, 부서장, 팀장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방송을 위해 미디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 가지 경험이 없어도 얼마든지 배워서 섬기실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송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인 동정,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월요일에 우리 스탠리 정 장로님께서 이 장 수술을 급히 받으시게 됐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소식을 또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수술 후에 이 장 부분은 다 잘 되셨는데 지금 폐 부근에 염증이 생기셔가지고 계속 치료 중에 계십니다. 네, 그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정희 집사님, 우리 찬양 팀장으로 그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김정희 집사님께서 6월 15일 콜로라도 덴버로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앞으로 이사하여 가는 그 새 길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은혜스럽게 찬양하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찬양과 또 열심히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열심히 헌금해 주셨습니다. 지금 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헌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큰 공급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귀한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뮤리에타에 있는 서울 마켓에서 손세정제 24병을 저희 교회로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귀한 이 사랑의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 마켓 앞으로 하시는 기업 또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계속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큰 주제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말씀 변화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앞뒤 좌우가 다 꽉꽉 막혀 있어도 우리 위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완전히 망했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정말 내일 모레 죽음을 맞이하는 그 문턱까지 갔다가도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일어난 그러한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넣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 미국은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에다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친 데다가 얼마 전에는 인종차별로 말미암아 큰 데모가 일어나고 데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폭동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며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주님을 잘 따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변화를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이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근사하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놨습니다. 벽에다가 예쁘게 페인트도 깔끔하게 칠해놨고 또 멋진 데코레이션도 이곳저곳에다 해놨고 아주 정말 이 화초도 갖다 놓고 아주 멋지게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죠. 얼마 전에 저는요 집에서 이렇게 계속 있는데 저희 아내가 하루는 이렇게 머리를 마치 꼭 꽈배기처럼 이렇게 그 고데를 했는지 이렇게 머리에 변화를 주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에서 요즘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서 어디 나가지도 않고 정말 때로는 좀 따분하고 지루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내가 그 머리 스타일을 하나 이렇게 바꾸고 나타났는데도 참 제 마음에 이렇게 그 변화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이 마당에 잡초가 얼마나 막 무성하게 자랐는지 거의 그냥 정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큰 맘 먹고 그냥 이 잡초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 일할 때는 얼마나 힘이 든지 아주 정말 아주 피곤했어요. 근데 일을 다 하고 나니까 그 정원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롭게 변화가 되면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더 좋아지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보다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를 받고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러한 마치 종교생활처럼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은 항상 기뻐하며 어떤 일이 생겨도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변화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헬라어로 변화라는 말은 메타모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그냥 변화라고 표현됐지만 이 transform이라는 단어는 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 트랜스포머라는 그 사실 아이들이 많이 보는 그러한 영화인데 그러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자동차들이 나오는데 이 자동차가 갑자기 이 트랜스폼이 됩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서 뭐가 되냐면 어떤 자동차는 그냥 전투기가 돼버려요. 비행기가 됩니다. 그래서 막 그냥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존재예요. 같은 자동차인데 그것이 변해서 완전히 새롭게 전투기로 변해서 날아가는데 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이 모든 능력까지도 다 바뀌는 거죠. 그게 트랜스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트랜스폼이 생기는 겁니다. 변화란 건 어떤 것인가요? 예를 들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냥 평범한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가 돼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중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요.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기적과 이사를 막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초대교회를 멋지게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2020년판 사도행전을 쓰는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노력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의지로 변화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변화를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가 되었듯이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모두는 다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변화가 되겠지, 그러면 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대는 바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화나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따라서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세상의 목적도 거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살아가는 것처럼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넓은 문,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힘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하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분들은, 그 성도들은 정말 그 좁은 길로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편하고 좋은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이 힘들어도, 이 길이 어려워도 나는 반드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믿는 기독교인은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 날라리 신자였을 때 세상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서 골프를 치던 그런 골프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냐고, 왜 쉬는 날 쉬지도 않고 교회를 가고, 또 휴가가 오면, 공휴일이 오면 휴가를 가고 좀 좋은 시간을 보내야지 그냥 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왜 그런 식으로 정말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핀잔대더라고요. 그리고 또 돈 벌어서 그냥 교회 갖다 바치고 헌금하고 뭐 11조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왜 아깝게 그러냐고 얼마나 정말 비웃는지 제가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고 그냥 사실 억지로 교회 가는 그러한 날라리 신자였기 때문에 뭐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사실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주일에 가족과 함께 교회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일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분명히 내가 번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헌금이 아깝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은 정말 천국에 쌓이는 보화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경제 불황이 오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어쩌면 은행도 다 부도가 나서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은행을 믿지 못한다고 다 현찰을 찾아서 집에다가 꼭꼭 숨겨놓겠어요? 여러분, 집이라고 안전합니까? 요즘 폭동이 일어나서 막 세상이 어지러워지니까 한순간에 그냥 다 무법천지가 돼버리던데요. 여러분,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우리 주님의 품만이 영원토록 안전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풍습,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은 더욱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흑백이 더욱 선명하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정말 너무 세상이 악해지고 옛날보다 점점 더 이 세상이 악해 보이네요. 정말 마지막 때가 우리 눈앞에 온 것 같고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에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지금 더 악해졌다기보다 1000년 전에 악했던 거나 지금이나 사실 비슷합니다. 2000년 전에 세상의 죄악, 예수님을 못 봤던 그 당시의 죄악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리고 더 올라가서 노아의 때 그때의 죄악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죄악은요 항상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온 세상을 악하게 만들려는 그 죄악은 끊임없이 계속돼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보이는 모습은 이것 하나는 시대가 흘러가면서 조금 더 특색 있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 악이 자기의 모습을 부끄럽지 않게 내놓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래도 악한 일이 생기면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하면서 악이 생겼는데 이제는 악을 행하고서도 하나도 죄책감도 없고요, 악이 아예 모습을 드러내면서 정정당당하게 악한 모습을 점점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더 이 말세의 징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벌써 꽤 오래된 일입니다. 몇십 년 전 일어났던 일인데 이 사단을 숭배하는 사탄 철치, 사탄 철치예요. 사탄을 숭배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정식으로 간판을 달고 정식으로 교회로서 등록돼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요 끝까지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유일한 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변화를 받으려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변화를 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 치고 슬퍼하거나 또는 불행해 보이는 경우는 저는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 100이면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한결같이 기쁘다 그래요. 그리고 감사하다 그래요. 그리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정말 인생의 큰 수렁 고난에서 건짐을 받아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요,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고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은혜 받아 변화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고 변화 받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은혜 받기를 꺼려합니다. 부흥회를 오라거나 수양회를 가라거나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이런저런 핑계로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담이 되거나 혹은 지금 말고 나중에 다음에 하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꼭 가야지, 다음에는 꼭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잠재하고 있는 어떠한 내면의 갈등입니다. 자, 그럴 때 옆에 누가 믿음의 친구가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가야지 하게끔 이 강권적으로라도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믿음의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걸까요? 뭐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음성 같은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딱 결단하면은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단순합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그런데 사실 요즘 신앙생활을 보면요,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고요, 그냥 분주하기만 해요. 원래는요, 신앙생활이 초대교회 때는 간단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거였어요. 또 예배도 간단합니다. 찬양 뜨겁게 드리고요, 말씀 듣고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는 거,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복잡해졌는지, 직분도 많고요, 또 뭐 하려면은 이런저런 프로그램 순서도 많고요. 물론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은 그 목적은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복잡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복잡하고 모든 어려운 것을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주님을 더 잘 모실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정말 항상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을 잘 모시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을 다시 가지면 우리는 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맨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려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러한 모습으로 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5월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과 전화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 권사님은 교회를 잘 섬기셨고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정말 우리 귀한 권사님이셨는데, 그날 저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이렇게 비상사태가 되고 참 힘든 중에 있으면서 이렇게 집에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이 이 가정 예배,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남편을 더 잘 모셔야겠다는 그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권사님 그동안도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권사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 포인트는 권사님의 마음이었어요. 물론 그동안도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나의 남편을 내가 잘 남편으로 잘 모셔야겠다, 잘 섬겨야겠다,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뭐 제가 남자라서 그런 뿌듯한 마음을 느꼈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은혜가 됐어요. 정말 은혜가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며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과 마음으로 그분을 내가 잘 섬겨봐야지, 내가 그분을 그분답게 인정해 드려야지, 남편은 아내를 나의 소중한 아내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해 줄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 줄까,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냥 내가 난 자녀니까 마치 내 소유처럼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내가 더 잘 키우고 내가 자녀들을 잘 섬길까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내가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경배,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감사,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내가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봐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산 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참된 신앙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직분자라서 참된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멋지게 드리고 기도를 훌륭하게 하고 교회 생활에 헌신적으로 보인다 해서 또 참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진짜 주님답게 모시고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이요,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처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신앙생활보다 그저 한 가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까, 이 한 가지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마음부터 새로워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변화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마음의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종교인의 모습으로 외식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아름다운 새날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긴 사람은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러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더러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새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변화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할 부분 회개하시고 새롭게 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만하여 회개치 못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우리가 목이 고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형상 만드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결단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기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새로워지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우리의 굳은 목이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구별하여 예물을 바쳤습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축복하사 우리 성도들의 가정, 특히 자녀들, 또 허락해 주신 기업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새 역사에 귀하게 동참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